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코로나 때 보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잘 가려져서 제가 참 이제 눈이 안 좋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손순자 집사님도 한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예, 너무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의 자리를 같은 예배자로서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풍성히 임하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참 기쁜 일 같아요. 어찌 보면 그냥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그렇게 하루하루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어떤 1년 안에 특별한 날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 보통 즐거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막상 그 날이 되면 오히려 그 날은 그냥 무덤덤하게 아니면 그냥 좀 약간의 기쁨 정도로 이렇게 오는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기다리는 즐거움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한 해가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또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순절의 기간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모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죠. 그런 날들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들 참 설레고 좋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면은 그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사순절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주 집중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절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긴 여정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좋고 그래서 그 부활절에 참된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우린 또 휴가를 기다리죠. 그죠? 휴가 날짜가 딱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분주해지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어떻게 또 휴가비를 잘 마련해서 휴가를 멋있게 다녀올까 휴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상 휴가가 되면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나는 게 휴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휴가 다녀오면서 집으로 올 때는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오는 게 휴가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우리가 뭐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그런 시간을 기다리죠. 이번 추석에는 또 누가 오려나 또 누구누가 오려나 하면서 얼굴을 볼 그런 기대, 부모님을 볼 기대, 가족들을 볼 기대로 그 시간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막상 추석이 되면 음식 준비한다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또 삐지고 그런 시간도 많이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을 또 한 달 이상으로 쫙 보내면서 그 성탄절이 주는 그 기다림의 은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탄절이 되면 정말로 교회로서는 가장 큰 축제가 아닙니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 송구 영신을 통해서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 어찌 보면 똑같은 하루하루의 날들 같지만 그 새해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해서 우리의 시간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새해가 다가오면 새 마음 갖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날이 들려오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새해가 되었다. 매번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또 나이 들었다.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들었다는 얘기들을 새해 때마다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좋다는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 안 좋은 의미로 좀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못내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이 들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참 복이다. 그래서 나의 노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노년에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나타나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리어 세월이 흘러감이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서 아, 저 어르신 보면, 저 집사님, 권사님, 저 장로님 보면 정말로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많은 배움이 된다, 본이 된다. 그런 느낌들, 물론 꼭 본을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 시간들이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인지라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싫든 좋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세월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주어지니까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세월은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함과 초조함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또 기술도 배워보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공의 모습들, 그런 의미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사람마다 다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꼭 어떤 지위, 어떤 환경, 어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그 과정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에 이르렀을 때, 그 시간이 되거나 그 모습이 되거나 그 위치가 되거나 그런 과정이 되거나 그런 우리가 말했던 그 성공이라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에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좋지만 그 기쁨이 그냥 그 순간에 주어지는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계획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무함이 주어지면요, 갑자기 삶의 공허함이 확 밀려옵니다. 공허함이 밀려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내 바탕과 근본이 연약한 것을 알게 될 때에 막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신을 찾지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그 사회도 언제나 불안과 염려의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단 한 번도 안정적으로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한 존재니까 그 사회는 여전히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배우고 땀 흘리고 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된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잘 산 인생이 아니냐.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그분께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되도록 우리가 알고 가니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들만의 신을 찾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려준다면 그 삶이 얼마나 더 복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 많을 텐데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삼고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원래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가나안, 그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고, 가나안 성도가 좀 비슷한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 2023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붕 떠 있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는 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은 나름 해요. 뭐 인터넷으로 하고 SNS로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온전함에 이를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며 같은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 계획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계획도 첨가하세요. 내가 한 사람은 꼭 전도하며 산다, 이런 생각으로 내 주위에 함께하고 그들을 내가 주께로 인도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겠고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로 찾아가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잘 알려줄 수 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 삶이 얼마나 좋아질까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 한 해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갔을까? 이것도 우리가 함께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는데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갔던 인물들이 누구일까? 성경 통독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경 통독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신청은 안 하셔도 오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읽어 나갈 건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갔을까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분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삶 속에서 대하며 산 인물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모세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좀 개인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나름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개인의 성격이 있고, 다윗은 어떤 왕의 의미로서 그 행정과 또는 통치와 또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많고 다윗의 이야기도 많고, 모세는 개인의 이야기에 더불어서 민족 이야기가 딱 뭉쳐져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물로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극적인 사건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호렙산 사건과 시내산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산상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산기도. 저도 아마 산기도의 그 마지막 주자가 제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뭐 산기도 거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저 때는 우리 어른들이 하도 산기도해서 산에 가야 뭔가가 결정 난 줄 알았어요. 내 그 모든 많은 기도가 결국 산으로 가야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기도 가면 꼭 과제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참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 뿌리를 꼭 하나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뽑힙니까? 도리 뽑다가 시험 들죠. 난 능력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소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그 소나무 갈비가 온 옷에 베이고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산 기도는 담력을 키우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서 참 좋지 않았던가. 또 그 시간은 간절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간절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첫 번째 호렙산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확
불이 훅 하고 붙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곧 타겠지 했던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모세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영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무슨 음성입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큰 명령입니다. 아마 모세는 한평생 어찌 보면은 그것을 늘 생각은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궁정에서 도망 나올 때부터.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그 심지가 다 빠지고 이제 잊혀질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의외로 막 강하게 거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부하다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은다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즉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규정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운전사, 간호사, 의사, 선생 다양한 우리 직업군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으로서 규정될 분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며 나는 독립되다.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십니다. 그 두 번째 모세가 또 하나님의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을 해냅니다. 해내는 가운데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광야로 나아가서 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도 이끌고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확실한 걸 얻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얼굴을 보는 자 누구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도 이해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주 재밌는 퍼포먼스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내산 기슭에서 반석과 반석 사이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럼 그 사이에 모세를 두시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까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계시고 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등짝은 굉장히 넓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서울대에 다녔던 어떤 학생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신을 신발로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거대하고 크신 분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나중에 알았대요. 그 신이 그 신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렇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등이 있다니까 얼마나 등이 크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등은 다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와 장치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시니 얼굴도 없고 하나님의 등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뭐며 하나님의 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직접 보면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건이에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확신하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건들이에요. 개인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건을 놀랍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해방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 거기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국들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나라가 출애굽 때는 히브리 민족이죠. 이 히브리 민족이 절대 이집트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또 유대 민족이 바벨론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가능성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들에게 노예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로부터 해방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결국 페르시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해방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해방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등을 경험한 사건들이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처럼 경험해서 그들은 이집트가 무너지고 해방하게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해방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들은 이 등을 보고 믿는 신앙들이 아닐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늘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하나님의 확신한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데요, 요한은 완전히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등을 보아야, 등을 보는 정도의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계셨던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직접 본 분이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생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계셨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근데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생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 요한의 놀라운 믿음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나중에 죽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결과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이토록 예수님을 육신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던 증거가 뭘까요? 무엇을 보고 요한은 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은혜와 진리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말씀에도 모세로부터는 율법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등을 경험했던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여러분, 은혜, 은총, 은혜, 은총, 진리, 말씀,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의 증거들이었어요. 이 말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썼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은혜가 안 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아니면 은혜 말 함부로 떠올려서 안 되고, 인사처럼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 진리.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단어들이에요. 정말로 이 단어들은 소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를 갈구하는지, 정말로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는지, 그 진리에 그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고 갈구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에서만 은혜라는 말 써야 되고요, 그런 마음에서만 진리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값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는가? 그 은혜와 그 진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그 단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합니까? 내 삶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그 조바심들은 뭐냐면 내 삶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은혜가 아닌 자기만의 어떤 목적과 자기만의 욕망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은 자꾸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염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바탕은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내 삶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뭔지, 그 삶 속에서 안위가 뭔지를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도 염려와 걱정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 2023년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넘칩니다. 나는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원어로 해석하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이 풀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우리는 진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만 내 삶의 가치를 알게 돼요. 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 힘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